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상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어두운 세상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간직하고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 지난 한 주간을 지낼 수 있도록 함께 해주셔서 오늘 거룩한 주일에 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온몸과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는 저희들을 거룩한 산 제물로 받아주시고 예비하신 말씀과 은혜로 우리의 심령을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임하여 주옵시고 사랑의 주님을 만나 세상의 근심과 걱정을 벗고 위로받게 하시며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결단하며 헌신을 다짐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사랑의 주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나아옵니다. 성령이시여 우리의 속마음을 감찰하시고 살아계시는 성삼위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8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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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일어나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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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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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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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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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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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요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아멘. 이제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며 우리의 모든 잘못과 죄와 허물을 침묵 속에서 주님께 고백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52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의 보화 아끼셨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도 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지나간 한 주간 동안도 주님 은혜 속에서 저희 사랑하는 성도들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성일 허락하여 주시어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경배 올리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 제단을 기억하여 주셔서 함께 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어서 저희 제단이 날로 성장 발전하게 도와주시고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교회로 성장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저희 제단에 세워주신 우리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받은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며
부족한 저희 영혼들 주님께로 인도하는데 영육간에 피곤치 않도록 늘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 위에 함께 하시고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하나님, 하루속히 이 재난에서 건져 주시어 이 나라의 민족이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이 민족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치리하는 우정자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저들 마음에 선한 영을 부어주시어서 선한 마음 가지고 바른 마음 가지고 이 나라 민족을 치리해 나갈 수 있도록 저들의 마음을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수고한 손길들 많이 있사오니 기억하시고 건강 주시어서 주님 전에 봉사하는데 피곤치 않게 해주시고 이 시간 동안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 듣는 우리 성도들 은혜 받게 하시고 받은 은혜 생활에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유튜브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매일 가정 예배가 오후 8시에 방송이 됩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다 함께 참여하시고 또 전도 대상자들 주위 분들에게 알려주셔서 교회를 알리는 도구로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7월 11일 둘째 주일을 맥추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맥추감사주의를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시간 두 분을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립니다. 우리 이태우 전도사님, 김은숙 전도사님 앞으로 나오시죠. 우리 교회에서 저와 함께 여러분을 함께 섬기실 두 분 전도사님이십니다. 부부십니다. 두 분이 부부이시고 얼굴을 아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텐데 이제 두 분이 함께 오셔서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을 섬기실 겁니다. 우리 인사 잠깐 하시죠. 뭐 한 말씀 하고 들어가셔야지 그냥 들어가십니까? 나머지 다른 소식들은 주보에 있는 교회 소식란을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갚아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아 주옵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조선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에 당할 때에 악마에게 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조선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귀하신 주의 이름을 참 아름다워라. 내 근심 위로하시고 평강을 주시네. 내 맘에 다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감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맘에 다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를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조선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4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48절까지 있는 말씀 봉독할 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는 은혜가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은혜와 사랑 가운데 연약한 저희들을 붙드시며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음성 듣기를 원하여 한 마음으로 머리 숙여 싸우니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의 문을 열어주시며 귀를 열어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시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달아 믿음으로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성령의 크신 능력과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사 사람의 모든 부족함을 다 가리우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달하는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 하나님은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 하나님은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또 그 놀라운 축복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과 계획하는 모든 일들 또 자녀들 위에 풍성하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영국의 세계적인 극작가 셰익스피어의 대표적인 작품으로 덴마크 왕자 햄릿의 비극이라는 비극이 있습니다. 그냥 줄여서 보통 햄릿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이 줄거리를 보면 왕궁을 지키는 보초병들이 이미 돌아가신 햄릿 왕자의 아버지의 유령을 보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햄릿의 아버지인 왕이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을 떠나고 동생, 그러니까 햄릿의 숙부가 왕위를 물려받았는데 햄릿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지 2달이 채 못 되어서 햄릿의 어머니가 숙부와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왕궁을 지키는 보초병들이 밤에 나타나는 유령을 보게 되는데 이 보초병들이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나누어요. 자기들이 본 유령이 정말 선왕, 이미 죽은 왕의 유령인지 아니면 사람을 홀리는 악한 영인지 구별하지 못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햄릿 왕자가 밤에 나타나는 아버지의 유령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의 유령으로부터 현재 왕으로 있는 그리고 햄릿의 어머니와 결혼한 이 작은 아버지가 사실은 햄릿의 아버지를 죽이고 왕의 자리를 빼앗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듣게 됩니다. 햄릿의 아버지 유령은 자기가 억울한 죽음을 당해서 그 원한을 풀지 못해서 유령으로 떠돌고 있었던 것이지요. 이런 비슷한 이야기가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장화홍련전입니다.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마는 평안도 철산에 부사가 부임을 하면 그냥 죽습니다. 하룻밤을 못 넘기고 죽어요. 부사로 부임을 하면 다 죽으니까 누구도 안 가려고 할 때 한 사람이 자원을 합니다. 밤이 되어서 잠을 자려고 하는데 홀령이 나타나죠. 그 홀령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계모가 아주 계획적으로 학대를 하고 모함을 해서 언니인 장화를 연못에 빠뜨려 죽이고 언니의 홀령으로부터 그 내용을 알게 된 동생 홍련이가 연못에 투신을 했다. 이 억울함을 풀어달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 장화 홍련 자매의 홀령이 나타나서 부사에게 이야기를 해요. 자세히 내용을 들은 부사가 날이 밝으면서 당사자들을 불러들여서 재판을 하고 죄인을 처형하고 나니까 그날 밤에 홀령들이 다시 나타나서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원한을 풀어준 이 부사는 잘 먹고 잘 살았다라고 하는 이야기, 이게 장화홍련전입니다. 이 두 이야기, 햄릿과 장화홍련전의 공통점은 억울하게 죽은 사람의 홀령이
이승을 떠나지 못하고 원한을 풀고 싶어 한다 하는 내용이죠. 동양이나 서양이나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사람에 대한 원한을 이야기하는 것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억울하게 죽은 사람의 영혼이 이 세상에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면 제일 먼저 하려고 하는 일,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일까? 억울하게 죽은 원한을 갚으려는 마음을 갖는 것은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억울하게 돌아가셨으니까,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으니까 이 억울함을 풀려고 한다면 제일 먼저 누구를 찾아갔을까요? 사형 판결을 내린 빌라도, 또 사형 판결을 유도하기 위해서 군중을 선동했던 제사장들, 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1순위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제자들도 칭찬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수님이 붙잡히실 때 도망갔던 제자들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모두 두렵기도 하고 껄끄러웠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저녁,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부활하신 그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모인 곳에 문을 닫았다, 잠궜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아마도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도 그리 달갑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기들이 한 일이 있으니까 책망을 들을 것이 분명하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가서 너 나에게 왜 이렇게 했느냐 따진 곳은 하나도 없어요. 왜 나에게 이렇게 했느냐? 죽음을 이기고 부활했지만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 진실 규명을 하려고 하지도 않았고, 제사장들을 찾아가서 왜 나를 그렇게 죽이지 못해 안달을 했느냐고 따지지도 않습니다. 자기들이 한 일이 어떤 일인지 아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조작해서 죽게 만든 예수가 부활했다, 다시 살아났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정말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단순한 오해가 아니라 조직적인 선동에 의해서, 지난주일에도 말씀을 전했습니다마는 조직적인 계획적인 선동에 의해서 한순간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인이 되어버렸어요. 계획적으로 여론을 조작했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며 환호하던 사람들이 돌아서서 예수님을 배신자로, 사기꾼으로 몰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지난주일에 전한 말씀 중에 예수님의 죽음은 당시에 권력을 가진 사람들, 정치적인 권력뿐만 아니라 종교 권력을 독점하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예수님에게 신성 모독이라고 하는 누명을 씌웠고, 마침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은 이 성전 정화 사건을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여론을 조작해서 퍼뜨림으로 군중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희대의 사기꾼으로 믿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군중들은 진실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채 조작된 여론에 휩쓸려서 폭동을 일으킬 정도로 과격하게 예수님의 처형을 요구했던 것이죠. 이 모든 과정, 예수님을 사기꾼으로 몰고 신성 모독을 하는 귀신에 씌운 그런 사람인 것처럼 희대의 사기꾼으로 몰아갔던 이 모든 과정을 계획하고 여론을 조작했던 사람들, 그리고 진리가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면서 마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떠도는 소문만 듣고 앞장서서 예수님을 처형하라고 소리치고 예수님을 조롱했던 수많은 사람들, 그들에게 나서서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고 말 한마디 하지 못했던 제자들, 모두 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소식이 예수님의 부활 소식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누군가를 오해를 해서 고소를 했는데 이 사람이 몇 년 동안 감옥에 있다가 누명을 벗고, 억울한 누명이었어요. 내가 잘못 이야기한 거예요. 잘못 고소한 거예요. 그 사람이 감옥에서 나온다. 그러면 고소한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이 고소를 했다면 고소를 당한 사람이 감옥에서 억울한 누명을 묶고 이제 벗고 나온대요. 출소를 한대요.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편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죄가 없는데도 알면서도 모함을 해서 모진 고난을 당하게 만들고 십자가에서 죽게 만들었는데 다시 살아났다니, 이게 좌불안석이고 불안해서 잠이 안 올 지경이지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처음에는 두려워했습니다마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확실히 믿게 된 후에는 복수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대로 넘어갈 수는 없다라는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으로 보여지는 정황이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1장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해요.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나라를 회복하심이 혹시 지금이 아니겠습니까? 이 말은 예수님에 대해서 여론을 조작하고 증거를 조작했던 사람들, 제사장들을 중심으로 하는 종교 권력자들, 로마의 정부와 협력하면서 정치적인 권력을 누리던 사람들, 불의한 방법으로 연약한 백성들을 괴롭히면서도 아무 처벌도 받지 않고 있었던 그 당시의 부자들, 이런 사람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계획적으로 예수님을 죄 없는 것을 알면서도 죽음으로 몰아넣었는데, 이 모든 사실을 사람들에게 다 밝히면 진실을 알지 못해서 오해했던 사람들이 다시 예수님 편에 서게 될 것이고, 그러면 그런 부패한 사람들, 종교 권력자들, 관리들 다 몰아내버리고 새로운 나라를 세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더 미루지 말고 지금 시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는 의견을 예수님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억울한 일을 당했으니까 이 억울함을 다 밝히고 잘못한 사람들 처벌하자, 이런 생각은 누구나 다 가질 수 있는 일반적인 상식적인 생각입니다. 또 그렇게 한다고 해서 비난할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라고 하는 조직이 있습니다. 이 위원회에서 하는 일들이 우리나라의 굴곡진 역사 중에 왜곡, 조작으로 인해서 억울하게 희생된 분들의 명예를 회복하는 일입니다. 조작에 가담했던 사람들이 지금도 살아 활동하는 사람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들을 지금 찾아서 벌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에 의해서 희생된 분들의 명예를 회복해주고 후손들에게 더 씌워진 억울한 멍에를 벗겨주자 하는 것이 이 위원회의 목표예요. 억울한 누명을 벗게 해주는 것 반대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진실이 밝혀져서 억울한 사람은 누명을 벗고 조작에 가담해서 누명을 씌운 사람들이 누구인지 밝히는 것 당연한 일이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바로 거짓으로 진실을 덮었던 사람들입니다. 자신들의 더러운 과거가 드러나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무조건 덮으려고만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이 일반적인 이야기라면 억울한 죽임을 당한 사람이 자기에게 누명을 씌우고 증거를 조작하는 데 협력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한을 풀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기록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기록해 줍니다. 오히려 두려움 속에 도망가서 숨어있는 제자들을 찾아가서 위로해 주셨고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고 있음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기를. 36절에 있는 이 말씀,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마음 편하게 가져라 하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내가 고난을 당하고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죽어갈 때에 내가 죄 없다는 것을 이야기한 사람, 내 편이 되어준 사람 한 사람도 없다고 해도, 내가 성전에서 어떤 일을 한 것인지 사람들에게 설명하려는 시도조차도 하지 못했다고 해도 나는 너희를 원망하지 않고 너희를 미워하지 않고 여전히 사랑하고 있으니, 너희를 사랑하는 마음이 조금도 변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사랑하니 염려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마음 편하게 가져라.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 없는 송구함과 불안함에 젖어 있던 제자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의 말씀인지요.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제자들이 보인 행동은 예수님의 책망을 듣기에 충분했습니다. 모른다고 부인했고 두려워서 도망가고 숨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부족한 제자들을 책망하기보다는 사랑으로 위로해 주셨고, 두려움 때문에 어리석게 행동한 제자들의 행동을 나무라기보다는 그들을 격려하셨고 새로운 사명을 주셨어요. 이 모든 일에 증인으로 살아야 한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앞으로 해야 할 일, 지금까지의 실수, 지금까지의 잘못들, 그런 거 책망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앞으로 해야 할 일이 있다. 이 일의 증인이 되는 거다.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증인, 헬라어로 마르티스인데, 이 마르티스는 증언을 하는 사람, 증거가 되는 기록이라는 의미와 함께 순교자라는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진실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내 목숨을 내놓는, 내 목숨까지도 희생할 각오를 하라는 말씀이에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의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해 여러분의 목숨을 내놓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목숨을 내놓을 각오로 일을 하라는 것은 책임감이 아주 강한 사람에게나 요구하는 것이지, 이 제자들처럼 비겁하게 도망가는 사람, 모른다고 부인하는 사람에게 할 말은 아니지요. 하지만 예수님은 비겁하게 도망간 제자들이 모인 곳으로 직접 찾아가셔서 너희가 도망간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부끄러워하지도 말아라. 하지만 지금까지는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지금부터는, 이제부터는 증인으로 살아야 한다. 어떤 일의 증인입니까? 사랑의 증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확인해 주시는 사랑의 완성입니다. 사랑의 완성,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하신 자신의 행동으로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자기를 채찍질하는 사람들, 비웃고 조롱하는 사람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기도, 자신을 죽이고 있는 자들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이 기도가 그저 형식적으로 한번 해보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진짜 사랑이었다는 것을 확인해 주는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지만 그 대적자들을 찾아가서 죄를 추궁하지 않은 것은 이미 지나간 일이니까 그저 묻어두자,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대적하는 사람들을 처벌하고 힘과 무력으로 세워가는 나라가 아니라 사랑으로 세워지고 사랑으로 완성되는 사랑의 나라라는 것을 실천해 보여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 후의 행동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이 사랑으로 죄 용서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약속을 믿고 오늘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부활의 주님을 믿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면 두려워서 숨어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리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알고 있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맛본 성도이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만 성령께서 내 심령에 감동해 주시고 내 마음에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삶을 원하시는지 알고는 있지만 아직도 여전히 세상의 욕심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내 욕심을 따라 살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몰라서가 아니라 알고 있지만 그 짐이 무거울 것 같으니까, 내가 지려고 하면 힘들어 보이니까 이런저런 핑계로 순종하지 않을 때가 참 많아요. 저도 그렇고요. 그런데도 주님은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지금도 여전히 사랑하시면서 평안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랑의 증인으로 살아야 한다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예수님의 증인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사람들에게 보여주며 내가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상태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어떤 잘못도 용서할 수 있는,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내 가슴으로 품어 안는 그런 사랑.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용서하는 정도가 아니라 나를 모함하고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사람까지도 사랑하고 품어주는 그런 사랑. 이 사랑의 증인이 되어서 삶에서 사랑을 이루어야 하는 사명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의 증인. 그렇습니다. 오늘 모든 믿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증언하는 증인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증인은 말로 하는 증인이 아니라 삶에서 실천하는 증인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옳지 못한 일들이 참 많습니다. 옳은 일, 선한 일을 하지 않고 옳지 않은 악한 일에 열심들을 내고 있어요. 믿는 성도들도 옳은 일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이 어떤 일인지, 내가 선한 일을 하는 사람으로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면서도 선한 일보다는 세상과 적당히 타협할 때가 많은 것은 그 옳은 일, 선한 일을 행할 실천한 능력이 나에게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옳은 일, 선한 일을 실천하는 능력은 물질에 있지 않습니다. 돈이 많아서 여유가 있으면 옳은 일 잘할 것 같습니다마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권력이 있고 힘이 있으면 옳은 일 할 것 같지만 그 권력을 사용해서 선한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돈이 없고 힘이 없고 권력이 없어서 선한 일을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없어서. 사랑이 선한 일의 능력입니다. 사랑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열매를 맺는 능력입니다. 선한 열매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힘의 원동력이 바로 사랑에 있어요. 이 사랑의 증인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그 부름에 응답해서 지금 우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증인으로 부르셨다는 것은 증언할 힘, 사랑의 힘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사랑은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것입니다. 사랑은 곁에 서 있어주는 것입니다. 너는 죄인이다, 너는 이것을 잘못했다 정죄하고 때리며 벌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고통스러워하는 우리 이웃의 곁에 서서 함께 그 짐을 지고 함께 아파하며 함께 견디며 너는 왜 이것을 못하느냐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곁에 서서 그 짐을 함께 지고 나로 인해 우리의 이웃이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도록, 나 때문에 우리의 이웃들이 버티어낼 수 있도록, 나 때문에 우리의 이웃이 포기하지 아니하고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나를 주는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함께 있어주는 거예요. 나를 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랑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라. 생명을 주는 사랑의 증인, 사랑으로 생명을 받은 증인으로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남광의 성도 여러분, 사랑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사랑은 신앙이 성숙한 성도가 할 수 있는 일 중에서 가장 강한 힘이요, 가장 강한 무기입니다.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이기적인 사랑을 받으려고만 하지만 성숙한 성도는 원수까지도 사랑함으로 예수님의 사랑의 증인으로 살아갑니다.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억울한 한을 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평안을 말씀해 주셨고 사랑을 말씀해 주셨고 증인으로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오늘을 살고 있는 사랑의 증인입니다. 증인답게 예수님의 사랑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의 모든 이웃들 곁에 가서 그들과 함께 서고, 사랑으로 고난을 견디며 힘들어하는 이웃들 곁에 서서 그 짐을 함께 나누어 지며, 질책하고 책망하기보다는 그 짐을 내가 져주겠노라고 함께 나누어 지자고 그 사랑을 나누며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사랑의 증인으로 부름받은 성도답게 오늘을 살아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삶을 은혜와 사랑으로 붙드시며 놀라운 능력으로 지키시고 함께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으로 모든 것 용서받고 사랑의 증인으로 오늘을 살 수 있게 된 저희들, 이제 예수님이 완성하신 이 사랑을 모든 사람들에게 찾아가 나누며 그들과 함께함으로 사랑의 증인으로 오늘을 사는, 그래서 사랑을 완성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의 증인으로 사랑을 완성하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꾼으로 설 수 있도록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기로 결단하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죄
죄악된 세상을 방황하다가 천국과 지옥도 나는 몰랐네. 고집대로 영죽을 험한 세상이 왜 그리 더러운지 이제야 아네.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을. 당자를 살려준 주님 말씀에 죄인의 두 다리 묻어 두었네. 아들이여 일어나 내 손을 잡고 남은 몸 모든 영혼 바치라 하네.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을. 골고다 언덕길 오르신 예수 추수할 일꾼들 찾아 부르네. 거친 바다 험한 산 피가 맺혀도 십자가 내가 쥐고 끝내 이 길이.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을. 방황하는 나에게 주님 오셔서 못 박힌 손 내밀며 오라 하시네. 주님을 맞이하는 나의 마음에 성령의 단비가 내려옵니다. 너의 마음이 주님께 열리었느냐. 믿음으로 주 말씀을 받을 수 있나. 주여 나의 마음이 갈급하오니 성령의 빛 속에 젖어듭니다. 아멘. 모든 것을 믿음으로 간구하는가. 말씀을 의지하여 응답받으라. 주님께 모든 영광 돈부
드리고 겸손의 자리에 낮아 있으라. 오늘도 저희들과 함께 하셔서 주님의 사랑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능력과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주관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증인으로 사랑을 완성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을 붙드시고 함께 해주심에 감사하며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드리는 모든 손길들마다 하나님 복을 주시고 은혜를 더하시며 저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많은 것을 허락하시되 하늘의 보고를 열으시고 쌓을 곳이 없도록 넘치게 부어주시사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천국의 행복을 누리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시고 저들의 가정이 천국이 되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사는 아름답고 복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이루어 주옵시고 소원하는 것보다 더 아름다운 열매로 거두는 아름다운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물질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만 아름답게 쓰여지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주님이 사랑하시는 모든 이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